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명하고 민주 미가엘에게 나누시오. 또 혼란이 있으니 이는 계속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찌골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문창의 빛과 같이 분명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광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완수하고 이 글을 공언하라. 많은 사람이 왕비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푯대가 되고 또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한 주간 말씀에 사로잡힌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올해의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반쯤 지났습니다. 이제 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은 늘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짧게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고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조금 더 길게는 한 주, 좀 더 길게는 한 달, 좀 더 길게는 한 해, 좀 더 길게는 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더 멀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후회와 아쉬움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바른 자세,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때에는 바로 역사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인데 사실은 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말씀이지만 짧게는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바른 자세와도 같은 말이에요. 연결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종말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종말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오늘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마지막을 바르게 살았냐 못 살았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를 제대로 살면 한 주도 제대로 살았냐 말았냐가 결정이 현재에서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가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고 역사의 마지막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 잘 사는 게 이제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보면 1절인데요. 1절 보면은 어떻게 마지막을 사는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으면서 같이 찾아보시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공연하고 눈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마지막을 사는 그런 모습, 마지막을 대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요. 사람들이 뭘까요? 환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에서 제외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된 마지막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구원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에서 제외된 삶을 살고 있느냐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살고 또 누구는 구원에서 제외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는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그럼 그 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은 마지막을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또 그럼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종목적으로는 생명책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 이야기하는 그 앞에 보면은 또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데 큰 환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환란은 이제까지 뭐예요? 개국 이래로 더 나아가선 창세 이래로 최고의 환란일 것이다.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보다 더 먼저 뭐가 있습니까?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보다 더 먼저 그 환난에서 보호해줄, 호위해줄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먼저 나타난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과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기준은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환난을 보는 사람과 미가엘의 보호를 보는 사람으로 차이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하죠?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의 현재가 환난이 보이는 사람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환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뭐예요? 미가엘이 보이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환난 속에서 죽음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찔리죠? 두렵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역대의 뭐예요? 경험할 수 없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을 우리는 겪어 왔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고 있어요. 그 속에서 환난만 보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이미 자기는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죽어서 구원은 나중이고 지금 내가 환난 속에서 사는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살고 있는데 뭔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을 사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음 살던 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을 사는 사람이 저기에 가서 생명을 이어서 사는 것이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뭐예요? 생명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가 돈을 많은 기회가 돼가지고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다시 말해서 생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와 은혜를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현재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구원을 살지 못하면 저기서 절대로 생명과 구원 살 수 없어요. 희망사항은 가질 수 있지. 여기는 환난을 살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살지만, 저기에서 구원의 삶을 살지 않을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이에요. 오늘 여기서 구원을 살지 못하면 저기도 구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살고 있느냐, 환난을 살고 있느냐, 생명을 살고 있느냐, 죽음을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일의 모습이야.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아들이잖아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감사로 받아들여요. 차이가 뭘까요?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차이가 뭐예요? 그 전에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서 생명을, 구원을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도 뭐예요?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사자굴에 있다면 저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을 감사로 사는 거예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을, 생명을 오늘 살지 못하면은 마지막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거기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른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에서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이야기가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달란트에서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에서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바깥에 드러난 그릇이에요. 지혜의 그릇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질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자세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 지혜가 뭐냐?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야. 지식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신랑이 나를 잔치에 초대해 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누가 충성합니까? 자기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아는 사람이 충성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섬기게 돼 있느냐? 섬기고도 섬긴 줄을 몰라. 은혜가 그것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했지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했다라고 하면서 너는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줄을 몰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지혜,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을 살면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사는 자세다.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 현재를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올 한 해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도 감사로 끝날 수 있고, 역사의 종말에도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는 또 두 종류의 모습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 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의미는 말만 구원이다, 영생이다라고 하지. 자, 그런데 어쨌든 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기록된 자는 영생을 사는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누구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영혼을 살고, 누구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수치와 그 부끄러움의 반대, 기쁨과
감사를 은혜를 사는 차이가 뭐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현재를 이제 살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참 행복을 현재에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돼서 마지막에도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사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결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 속에서 내가 현재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 기쁨, 만족, 즐거움, 감사, 행복을 현재도 이미 살아내는 누리고 사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는 자가 예,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죄인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 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토록 수치와 부활을 당하는 사람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생명, 기쁨과 감사와 만족, 행복, 영원한 그 영생을 사는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종류가 왜 이렇게 갈라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내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자세의 지혜 두 번째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읽었어요.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또 오늘 하루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현재를 사는 사람과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지나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현재를 우리가 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서 하루 지금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현재를 산다면은 우리는 현재를 대충 살 수 없어요. 분명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부자는 너무 잘 살았어요. 아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자하고 잘 사는 건 다르죠? 네. 부자는 돈 많은 게 부자지, 잘 사는 건 뭐예요?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잘못 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부자는 돈만 많지 잘 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나사로는 뭐예요? 돈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잘 산 사람이었어요. 왜? 결과가 그걸 말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구원,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현재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나사로 같이 여러분들의 현재가 있다면 자살 안 할까요? 여러분의 현재가 나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현재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다른 말로 앞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을 살아내는 것이고 영생을 살아내는 것이고, 현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좀 대별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앞에 구원 이야기와 두 번째에서 영생 이야기했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사는 자세에 구원을 사는 사람과 영생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뭐겠어요? 많은 사람 오는 대로 저기. 그렇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여기서 뭐예요? 앞에 구원, 두 번째 영생, 세 번째 뭐예요? 하늘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모습하고 동의어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과 동의어예요. 반면에 뭐예요?
그 반대 사람은 뭐예요? 사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두 종류의 또 대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빛과 별의 영원한 비침, 현재 속에서 마지막처럼 영광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영광을 찾아서 헤매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왕래하느냐 하면은 지식을 찾아서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왕래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지식, 더 나아가서는 지혜겠죠. 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왕래하고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마지막과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굉장히 분주해.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분주해요?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궁창의 빛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분주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는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유 있게 살아요. 여러분, 하루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사는 것과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똑같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분주한 삶이 아니라 정돈된 삶,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지혜 없이 이 땅의 지식을 막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지혜를 살고 누구는 이 땅에 지식이 지혜인 줄 알고 그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살까요? 그 차이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이 또 말하고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 정보가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을 사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을 사는 자세를 지혜자로 살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분주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다스리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내 삶을 복되게 할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막 돌아다녀요. 분주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분주하게 이제 또 살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할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혜 없음을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의 내용도 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를 걱정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그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가지고 구원 얻는 걱정과 영생 얻는 걱정과 하늘의 별과 빛을 위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서 제외된 걱정, 영생과 상관없는 걱정, 수치와 부끄러움의 걱정, 분주하게 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기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바로 지혜자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뭐예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아이가 한 사람은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럴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내는 이야기 보자. 반면에 현대인들은 뭐예요? 스펙을 쫓아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스펙을 쫓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오늘날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뭐가 유명한 도시예요? 학문이 유명한 도시잖아요. 철학이 유명한 도시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 다 아테네에서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철학의 도시고 철학의 사람들이니까 헬라 철학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복음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논리로 설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는 데마다 철학으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맺으십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구원을 사는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죠. 네. 코로나도 감사로 사시는 거예요. 이야기 더 한다면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감사로 사는 사람과 불평으로, 원망으로, 염려, 걱정으로 사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관점이 달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 있느냐, 구원의 관점에 있느냐, 환난, 죽음의 관점에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가 기록된 사람은 뭐예요? 생명을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과 영벌이죠, 그죠? 수치를 당하는 사람과 하늘의 영광, 빛을 사는 사람. 오늘 현재를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사람인데 그 지혜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른 가치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걸 쫓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자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셔서 복된 오늘 현재 또 더 나아가 종국적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마지막을 제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서셔서 542장